항상 우리의 밝은 빛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에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을 닦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2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 12해라는 말, 12해 12년 말에 12년.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는 보통 7, 10, 12, 그 다음에 40, 물론 때에 따라서는 3과 4를 또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 12도 완전수인데 보통 이 12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 얘기할 때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 다음에 지파 12지파죠. 그래서 공동체를 얘기할 때 보통 그 12를 완전수로 쓰는데 저는 여기서 12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것을 12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더니 이 혈루증을 학자들은 어떤 병을 하냐면 그 자궁의 그 염증이나 종양으로 인해서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렇게 그 병에서 계속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 보면서 그 다음 절 한번 26절 띄워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많은 의사 몇 명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괴로움을 받고도 치료받았다면 괜찮을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중하였다, 더 심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괴로움을 받았다. 어떤 괴로움을 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치심이 아닐까. 수치심. 의사한테 갔을 때 왜 왔습니까 했을 때 분명히 그 변명을 얘기하잖아요.
야, 그런데 저 같으면 얘기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의사에게 그 매번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수치심의 어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몸의 상처가 있어요. 육체의 상처,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이 육체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간에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심리적 외상, 우리 트라우마로 들어보죠. 트라우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심리적 갈등. 그러니까 이 심리적 그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은 어떤 때 나타나면 전쟁 때, 그 다음에 사고, 재난, 때로는 폭력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이런 때 트라우마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심리적 외상,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갈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친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친척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심리적 갈등이에요. 근데 이 심리적 갈등은 가정에서 거의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아닌 가정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이 이 심리적 갈등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갈등, 때로는 상처가 났을 때 두 가지 치유법이 있거든요. 치료법이 한 가지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질병이나 그 다음에 상처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고치는 것. 이것은 치료인데 세상적인 방법이죠. 오늘은 이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이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 그 다음에 정신, 영혼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범위가 넓죠. 이 상처, 그러니까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나 심리적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그 방식이 있거든요. 이 상처 때문에 다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 대부분 그 게임 중독이나 그다음에 알코올이라든가 도박, 그다음에 그 요즘에 그 마약 그 중독이 참 심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아픔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약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도박 중독자가 보니까 현재 3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160만.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한 13% 된대요. 10명 중에 한 1명 정도. 인터넷 중독은 보니까 그 하루에 6시간 정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인터넷 중독인데, 무조건 인터넷 중독이 아니고 학업과 업무에 관계없이 그냥 무작정 인터넷을 보는 경우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빠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 그것이 가정 폭력일 수도 있고 학교 폭력일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그 묻지마 살인 있죠. 묻지마 폭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 그다음에 불안,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요즘에 많이 들어보죠. 네 글자,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탤런트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학래하고 임미숙 부부 아시죠? 이분과 TV에 나왔던 걸 잠깐 봤을 때 그 아내분이 그 남편 때문에 많이 고생했더라고 보니까, 김학래 씨가 사업하다 망하고 또 보증서 따망해서 빚이 100억에 달하는 거예요. 100억. 1억도 참 큰 금액인데 100억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이 임미숙 이 사람이 이 씨가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극복해서 빚을 다 갚았는데 참 우리가 이 임미숙 씨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공황장애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울증. 참 2020년에는 우울증 환자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치료받은 환자가 87만 명 정도. 근데 2023년도에는 109만 명. 치료받은 숫자가 이 정도면 치료 안 받은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한테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게 지나친 겁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데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자리가 싫은데도 그 사람이 싫은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친 인정 욕구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들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은둔형 위투리가 많다고 합니다. 은둔형 위투리는 6개월 이상 집에 머물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많아요. 머리도 안 감고 우리가 세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현재 2022년도 통계해 보니까 24만 4천 명.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렇듯이 이 상처로 인한 사무 방식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는 증오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그 삶의 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왜곡된 삶, 그 다음에 사람을 회피하고 또 혼자 이렇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데, 그럼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상담받고 처방받아서 때로는 약도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자연 속에 머물면서 우리가 명상한다고 하죠.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치유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완전한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 치유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미움의 포로, 복수심의 포로, 게임, 중독, 알코올,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참 쉽진 않아요. 특히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은 것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상처가 예수님 만나기까지 가다고, 또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좀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초반이죠, 한 10년 전까지 제가 잘 아는 여자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잠깐만 나보고 화났냐고 가끔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물어봤던 것 같아요. 좀 화난 적이 없는데 화났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제 인상이 좀 이렇게 그 화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잘생겼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는데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그 치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예수 믿고 한 10년 이상부터는 제 마음에 어떤 치유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좋다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해야 돼요.
봐야 돼요. 참 이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고 용납하고 싫고, 왜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것을 당했을까?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이 상처를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고백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시작이 자기 상처를 인정하고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그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처를 준 상대방한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는 거. 쉽지 않죠. 죽이고 싶고 정말 미움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용서한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였던 그 코리 텐분 여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면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용서의 복음. 어느 날 저녁에 전 그 집회 가운데 그 용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악수를 했는데 자기 앞에 노신사가 나타났는데 한눈에 봐도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포로수용소에 가서 고문하고 수치심을 줬던 그 남자였거든요. 독일 사람. 한눈에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사의 그 마음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막상 자기한테 피해를 줬던, 상처를 줬던, 수치심을 줬던 그 남자 앞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십자가를 졌다. 그 마음이 훅 들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다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 순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치유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치유가 상처가 깊을수록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 저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0년 내일 정도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다 고백할 수 시간 관계상 다 고백할 수는 없고 다 가까운 사람이죠. 선생님한테, 어머님한테 또 누구한테 이렇게 서너 건의 어떤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10년 내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상처를 돌아보고 용서를 선포했다고 치유되면 모든 상처를 금방 치유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끊임없이 상처를 또 한번 보고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떤 걸 중요하냐면 고백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자기의 마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 드리고 자기의 마음, 감정에 솟아나는 것을 토라는 거 주는데 이것은 절대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감정, 그 당시의 감정을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용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또 다시 그
원망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또 선포하고 이 과정이 수시로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짧게는 뭐 한 달에 몇 번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1년 그게 어떤 때는 또 한참 잊었다가 또 한 2년 후에 또 나타나거나 그러다가 이렇게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10년 정도 이렇게 지냈을 때 그 마음에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치유받은 것인지 치유받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상처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경우.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고백하지 마세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는 고백해도 돼요. 의사나 이렇게 전문가한테는 고백해도 되지만은 절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간증자 중에 기억나는 거 뭐냐면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한 10년 정도 당했어요. 상상이 됩니까? 친아버지예요. 의붓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목사예요. 목사가 자기 딸을 10년 동안 성폭행했던 사건. 실화입니다. 실화.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던 건데 이런 것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책도 썼더라고 보니까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것은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단계. 그 헨리 나운에 얘기한 거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그런 똑같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단계까지 갔을 때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준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근데 10년 갈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치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는 있겠죠. 상처 줬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이것이 치유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유아 때나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컸을 때는 자녀한테 또 부모님이 상처받아요. 그것이 인간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런 상처를 끌고 가면 안고 가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잠깐만 치우친 삶, 왜곡된 삶,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 치유는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은 완전한 치유자, 예수님이 완전한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치유 과정은 2가지입니다. 저의 치유 과정은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면서 정말 그 감정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선포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자존감도 생기고 내가 이 땅에 쓸모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구나, 그런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새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상처 없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머리에 꽂고 다니는 사람 위에는 다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든 크든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고 우리 잠시 지금 44분인데 한 5, 6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잠시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짧은 시간에 5분 내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걸렸는데 여러분 각자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찬양팀 어디 갔어요? 찬양팀 나오라 했는데. 싱어. 싱어라고 해야 되나? 찬양 먼저 싱어하고 같이 나오세요 빨리. 우리 불 좀 뒤에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우리 그 찬양 두 곡 좀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네. 그 옷자락에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아픔,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거기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것이 치료받았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상처를 나름대로 또 세상에서 치유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면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시는 찬양팀을 계속 불러주시고 우리 눈 감고 주님 한번 이름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자,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한 주님의 알게 모르게 줬던 상처 주님
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부터 귀한 말씀 주신 이동행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전도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굿모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53분입니다. 오늘 점심 전까지 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부는 식사하시고 충령산 물놀이 하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지금 다 투표하셨죠? 부채 만들기 하고 비즈 공예가 있습니다. 다 어디서 하냐면 두 팀 다 주방에서 합니다. 9시부터. 네, 식사하시고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기가 투표하신 거 기억하셨다가 거기 이제 세팅돼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착석하셔가지고 만들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식사는 8시부터 시작인데요. 지금부터 나가셔도 되고, 오늘은 어린이부 교사분들이 어린이부 이렇게 잘 케어하셔가지고 먼저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부 먼저 나가고요. 어제 식당에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부와 교사들이 먼저 나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실게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이 음악 되나요? 네, 음악 틀어주시면 오늘 말씀 들은 거, 그다음에 성경 구절 좀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분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기도를 우리 양보윤 집사님께서 식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